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0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의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이방 섬기지 아니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첫날 아침입니다. 한 주도 깨닫는 복음과 응답받는 기도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체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심판과 무너진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 연대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인 BC 627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바벨론이 4차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여호와긴이 망명된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BC 627년부터 586년간 41년의 시간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며 바벨론의 총 4차례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루살렘 현장과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매우 혼란한 그런 시간을 지내며 유다의 패망 직전의 비참한 상황과 바벨론 포로 시절의 혼돈과 공포 속에 갇혀있는 유다 백성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패망하며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체 문장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축복이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메시지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스스로 그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서는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망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조금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도 멸망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을 헌식자처럼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한 범죄에 빠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며 다시 회복시키는 그 예언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른 명령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다른 예언의 말씀과 달리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0년 후에 성취될 예언이기에 책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수시로 확인하며 어려운 시간을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은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어두운 삶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10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고난이 매우 심할 때에 성도의 삶은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다시 치유되며 회복되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선민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에 정확히 기록해 둠으로써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억의 인구들이 한 번에 이 종이컵을 옮긴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종이컵이 물이 옮겨질까요?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70억의 인구의 말이 한 번에 외친다고 해도 이 종이컵은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실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앞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미래에 다시 조상에게 준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7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 백성은 1, 2차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하며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소망이 부어지며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하신 회복의 날이 이스라엘과 유대 가운데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수 복음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은 5절부터 7절에 보면 두려움과 공포로 모든 것을 잃고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처음 등록하면 첫 번째 교육과정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의 평안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는 성도는 어떠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로 주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물질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멍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때에 목에 씌어져 있는 두려움의 멍에를 깨트리시고 또 백성을 묶고 있는 포박을 끊으시고 다시는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윗을 섬긴다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며 구원을 받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컫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상한 마음과 죄에 의하여 포로된 자 가운데 멍에가 꺾어지며 모든 죄악의 묶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푸른 의의 나무로 심기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모든 곳에 사단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유동교회 예배 제단에 많은 푸른 의의 나무가 심겨져서 많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과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 시험당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75번째 예문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수유동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수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위임 절차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